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다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김수현 목사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미천한종 선한 목자 보내주셔서 선한 목자 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이곳에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사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선신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천한 종이 동행 선교를 조직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또 물질적으로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때 피차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선한 목자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 도전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꼭 선한 목자 교회 우리 목사님 모임이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제가 왔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건 처음이고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한 40여 년 동안 신학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좀 나이가 적게 보이죠? 네. 근데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은퇴를 해서 우리 교단은 70세에 은퇴를 하니까 몇 년 전에 은퇴를 했다니까 제 나이는 추출하시면 좀 되리라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남 목사님보다는 머리가 검어가지고 좀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어떻게 보면 재산이에요. 그래서 자연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젊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하는 사역을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은 순회 선교 목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은퇴를 했고 다른 노예에 속한 우리 노예에 속한 다른 교회에서 저를 순회 선교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회 선교 목사가 되면서 그럼 어떤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농어촌 목회자든지 또는 개척교회
또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함께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행 선교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아까 잠시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가지 않는 데가 없죠. 해외에서도 오라고 그랬는데 여건상 제가 여러 가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가지는 못하지만 국내를 이렇게 올해도 부산, 무안, 다음 주에도 전라남도 무안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 강원도를 비롯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선한 목자의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올해부터 이렇게 협력을 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또 사랑의 빚을 지고는 제가 못 지으니까 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될 때 준비해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삼계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가마치 통닭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장로님이 제 제자인데 그래서 제가 좀 저렴하게 그걸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삼계탕과 저희 아내가 또 만든 누룽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서 마을 잔치도 해주고 교회 잔치도 하고 또 사모님들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계탕 몇 마리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맛있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잠시 기도하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걸 잠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 설교는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찬송이 단단하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가 연주가 있고 개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앙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도 두 분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하시면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흔히 강소기업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자그맣지만 강한 기업. 어떻게 보면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강소교회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하의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교회에 비해서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목사님의 신학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단단한 교회인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집사님이 시골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출장을 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일이 마무리가 되지 못해가지고 주말을 그곳에서 보내고 주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성도니까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아는 길은 없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택시 기사가 인사를 하고 그 택시 기사가 이 집사님을 태우고 교회를 그 시내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큰 교회들도 주변에 여러 번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자기를 어느 교회 앞에다가 데려놨는데 보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아름답게 예배당이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큰 교회는 아닌데 불구하고 자기를 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내리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보이던데 큰 교회도 보이고 그런데 왜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교회로 나를 인도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이 택시 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한 가지 본 것이 있는데, 일요일 날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당 갔다 나오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가 없고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손님을 이곳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45년 했는데요. 45년 하면서 닮고 싶은 3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고 있죠. 그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를 소개할 때 특별히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보면은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베소 교회라든지 보가모 교회라든지 두아디아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 같은 데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우리 이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제가 먹어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기뻐하시고 분명히 칭찬하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교제해 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고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서 좌로 나오나 치우침이 없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헌신해 오신 분인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훈련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투르키에 서남부에 있는 4대 교회에서 약 한 10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산 중턱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BC 150년에 빌라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원로원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이 교회도 신앙생활, 복음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대입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즉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작은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떠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문맥을 보면은 그들이 비록 작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거인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의 이름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할 때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 메모드 교회들이 많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는 아니라 그 말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유능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닐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능력, 그것을 소유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뭐 이름만 내면 아는 그런 유명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에는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다.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고난당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독교가 초대 교회는 하나의 유대교의 분파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단으로 배척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모세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핍박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추방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아마 이 빌라델피아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누구 방파망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좋은데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 풍파, 환란, 핍박을 고스란히 몸소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대형 교회도 아니고 유력한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아서 남들이 볼 때 부자 교회도 아니란 말이죠. 힘든 교회예요. 평민들이 어떻게 보면 출석하는 교회. 평범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핍박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타협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적당히. 교회 나오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티가 나고 있는가, 예수 냄새가 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사회생활하게 될 때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은 잘해,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말만 잘하지 실천이 없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핍박을 감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해.
세상 표현으로만 왕따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오늘 여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여기 한 문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일한 품삯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데나리온 있죠? 한 데나리. 그게 하루 품삯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이게 모은 거 금액이에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비교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근데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맡아가지고 충성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10골을 주셨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용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진리 파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오는데 그때 인내했다는 잘 견뎠다. 변절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인내했다는 말은 이겼단 말이에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직장에 들어갔다도 바로 옮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참지를 못해요. 이게 라면 시대가 돼가지고요. 과거엔 우리가 배고프면 어땠어요? 엄마가 쌀 씻어가지고 가마솥에 밥 안 쳐서 그거 불 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밥을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거 뭐 냉장고 열면 빵을 비롯해서 라면도 어떻게 금방 끓여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때 누가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내할 줄을 몰라요. 참지를 못해요. 어려서부터 그렇단 말이죠. 쉽게 그만둡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끈기가 없어요.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인내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습니까? 남쪽 지방에 보면은 그냥 수해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가을거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바람, 모진 비바람 이겨내야 되죠. 폭염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하게 될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전도할 때 그냥 막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 번 전도해도요, 교회 나와도요, 예수 믿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한 20여 년 동안 그 교회 수종을 들었는데 매년 전도대회를 했어요. 매년 전도대회를 하는데 10수년 동안 교회에 초청받아 옵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선물은 받아가고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저는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크리스천들은 그 철 받침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쇠망치로 여러분이 강당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금방 부서지죠. 쇠망치로 나무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부서져요. 철판은 어때요? 쭈그러들지는 모르지만 망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쇠망치로 두드러 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철판 변질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죠. 벤자민 오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34년 동안 프리스턴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25살에 앤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독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만 독일로 떠났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아내가. 그래서 벼락을 맞아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장애인이 된 아내를 39년 동안 간병을 했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아내 곁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2시간을 아내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25살에 결혼해가지고 25살의 아내가 39년 동안 불구자로 살아갈 때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후에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34년 동안 신학교 죽을 때까지 이분이 신학교 교수로 192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인내가 중요해요. 참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그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75세에 불림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 얻었는데 그 세월이 장장 얼마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인내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인내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인내합니까? 믿음의 장부들은 다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손원 목자교회가 어떤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셔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게 될 때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요. 정금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펄펄 끓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 불순물이 다 사라지게 되고 거기 99.9%의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요.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신앙생활 그때도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잘 나가다가 포싹 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마침내는 들어서 높이 쓰십니다. 제가 종종 협력하고 있는 늘 가마치 통닭 장로님을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무안까지 저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무안에 있는 몇몇 교회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저와 함께 무료로 가서 하는 거예요. 무료로, 공짜로. 이분은 뭐 사례도 받지 않고 10명이 모이는 교회도 오라면 가요. 걔도 한 그룹의 회장 아닙니까? 1년에 몇 천억씩 매출을 올리는 회사 회장인데 이분이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그런 인생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디든지 산천이 되었던 어디든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예. 섬기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우리 선원 목자교회에서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는 고난을 면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 복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열릴 문을 두셨어요.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열릴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려 있다는 것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닫으면 열면 열 사람, 닫을 사람이 없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에 의해 열린 문을 두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열린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복음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세상적으로 보면 뭐 하겠어요? 건강의 문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저는 살다 보니까 물질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더라고요. 가정이 형통한 것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교회 부흥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셔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문도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결혼의 문도 열리고요. 결혼했으면 잉태하고 아이들 낳는 순산의 문도 열리고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래서요. 필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단 말이죠. 저희 노예도 1년에 서너 교회씩 문을 닫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협동 목사로 그 목사님 와서 수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협동 목사로 제가 개척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도 40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폐쇄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지난 4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선도들 몇 번 있는데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기왕이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속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손손 대를 이어서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흔적도 없는 그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시골의 목사님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멋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옛날 교회, 빨간 벽돌로 지은 멋진 교회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야, 어느 교회인지 멋있네요. 내가 너무 아름답네. 그래서 예, 목사님 어디에 있는 천주교회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부부가 사진 찍은 거야.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야, 한국 교회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들마다 큰 교회 짓는다고 다 옛날 교회는 다 헐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저는 그게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좀 남겨놓고 새로 지어도 좋은데, 추억이 없어져 버리잖아. 네, 추억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 보면서 알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방을 당을 했습니까? 15일 날이 광복절 80주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광복은 아니죠. 해방 80주년, 광복 77주년이죠. 광복이란 말은 우리가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군정하에 있었잖아요. 3년 동안. 미국 군정하에. 그러니까 우리 자주 독립을 못한 거죠. 그때는 사실. 우리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 80년이 맞는 것이죠. 어쨌거나 일본이 패망을 했단 말이죠. 그 일본이 패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가다 장군이 일본 그 미국을 그들이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도를 받았죠. 그때 그 패망한 일본의 현상을 보면서 메가다가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아주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낙심하고 그들이 잘했든 잘못든 떠나서 백성들 모습을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한다면 이들이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1000여 명의 선교사를 좀 파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미국 선교부가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 6.25 동란이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모든 물자들이 전쟁에 공급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경제가 살아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선교사님들 몇 분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미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복음의 문이. 제가 교회사를 읽다 보니까 몽골 있지 않습니까? 몽골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하고 낀 사이에 있잖아요.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몽골이. 징기스칸으로 유명하잖아요. 세계를 호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징기스칸에 죽고 나서 손자인 쿠발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몽골의 왕이 된 거예요. 황제죠. 그러니까 그들 원나라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 동방 견문록을 작성한 마르코 폴로에 보면은 그 원나라 이 쿠발라이 칸이 이 마르코 폴로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될 때 편지를 하나 줬어요. 한마디 친서, 왕의 직서를 하나 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교황청에다 좀 갖다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과학교사를 좀 보내주시오. 종교교사도 보내주시오. 황제가 자기 나라에 종교교사, 과학교사를 보내달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선교사 보내달라는 거죠. 근데 로마 교황청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5명을 보냈는데 노마에서 몽골까지 가다가 죽는데 다 죽고 말았어요. 결국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25년이 지난 후에 이 편지를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 선교사 1명이 들어갔는데 교황청의 선교사가 그때는 이미 이 쿠발라 칸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거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은혜의 문이 지금 열려 있단 말이죠. 지금 언제 닫힐지 또 모르잖아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우리끼리만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저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게 전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그거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열매 아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스타가 별처럼 빛난단 말이죠.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의뢰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기념비적인 성도지요. 교회도 역사가 보면은 그래. 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도. 오늘 교회 한 역사. 그럼 쭉 보다면 담임 목사 누구, 몇 년부터 누구, 신부에다가 언제 사임했고, 은퇴했고, 뭐 그런 것들. 장로, 권사, 집사,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촬영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역사에.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겨 맞아주고 야 내가 너를 알아. 우리 주님 말씀한다면 영접한다면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에서 예루살렘에 그 기둥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의 물론 이름은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다니엘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명의 성도들이 많이 있죠. 다 알려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오래전에 도전받았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를 그때 당시만 해도 가지고 계셨잖아요. 은퇴하셨어요. 엑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그 목회학 박사 과정에 강의 나가셔서 그분이 강의하실 때 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세계적인 성공한 목회자로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은퇴해서 올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지만 저 시골 어디에는 17명의 농촌교회 성도들을 두고 지금도 목회하는 데 친구가 있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성공한 사람인지 내가 성공한 그가 칭찬받을 지의 종인지 내가 칭찬받을 중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 역시 큰 그릇은 다른 것 같아요. 우쭐해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충성했습니다. 고난 있고 환란이 있지만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교회를 보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대대로 기억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델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의 표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동시에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둥에 새겨질 수 있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이 동행 선교회를 하나님 이와 같이 조직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하며 호원한 우리 선한 목자 교회와 목사님, 선교님들 축복하셔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놀라운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